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 닦는 비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시 학도지인이라고 시작합니다. 요즘 도 닦는 사람, 요즘 공부하는 사람, 요즘 수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즘 것들은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구당진리, 심생태굴이라. 입으로는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 태굴심, 이게 막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퇴보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으로는 이미 그렇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음을 내는 어떤 수행자들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경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의 바른 이치를 닦아가고 수행하는 이들이 진정한 어떤 그런 불교에 대해서 선후 앞뒤나 본말, 어떤 그 근본이나 어떤 그 지말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다만 어떤 방편에만 이끌려 있는 그런 이들을 경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입으로는 불자다 그러면서 그 모양만 불자인 것을 보조국사 진율스님께서 지금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경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천수경도 다 외울 줄 알고, 반야심경, 그리고 뭐 법성계도 외울 줄 알고, 또 금강경도 줄줄 외울 줄 안다고 이렇게 자랑삼아 이야기도 하고, 또 철야기도는 몇 번 참석하고, 또 나는 몇십 년을 절에 다녔고,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경을 또 몇 권을 쓰고, 또 대비주 기도를 또 몇 독을 108독을 며칠 하고, 또 3000배를 몇 번을 했다 하는 그런 것으로서 어떤 신심의 참된 어떤 그런 신심의 깊이를 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법신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대자 대비하심이 광대무변에서 온 우주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을 하고, 또 중생들의 어떤 그런 간절한 어떤 그런 발언에 발언에 감응하는 그런 그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다 하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작은 절보다는 큰 절, 또 큰 불상에 부처님의 영음이 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보기당같이 작은 절에도 작은 절 법당에 지금 등골이표를 지금 촉발이 다 돼가서 이제 등골이표를 다 달아놨는데, 이 작은 법당 천장에 달린 그 연등의 어떤 그런 그 등표 또 부처님 잘 보이는데 달아놓으면 더 복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 한다면 저 기퉁이나 어두운 곳에 있어야 더 공덕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네. 부처님 가운데요, 부처님 근처에 달면 괜히 기분이 좋고 거기 달아달라 그렇게 혹시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불자다, 그죠?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 또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삼법일이라는 게 있죠. 세 가지 법, 진리의 어떤 도장, 인자를 쓰거든요. 일체 모든 말씀이 부처님 8만 4천의 말씀이 다 여기 삼법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법인의 말씀 밖에 어떤 이야기라도 큰 스님이 말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 감동을 주는 얘기라도 이 삼법인을 떠난 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법인 도장인자를 써놨거든요. 우리 인감 도장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그렇다면은 부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불자가 아닐 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재행무상이다 그러잖아요. 일체 모든 것들은 항상함이 없다. 그대로 있는 게 없다. 다 변한다. 그래서 이 변한다는 그 진실에 있어서 그거는 뭐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변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 보십시다. 제가 그 재행무상을 공식처럼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죠? 변하는 것은 일체 모든 존재, 생멸하는 유의법들은 다 변한다. 그죠? 일체 모든 존재들 다 변하잖아. 그죠? 변하는 것들은, 이 수시로 이 변하는 것들은 의지할 바가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의지할 바가 못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것들은 허망하잖아. 그죠? 허망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허망한 것을 뭐라 그럽니까? 금강경에서는 꿈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거품 같다, 흡개비 같다, 그림자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들은 뭡니까? 진실하지 못하다,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변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다라는 그 사실을 두고 볼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속에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변하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그것을 봐요. 만약에 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다, 헛개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애써 구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고 또 의지할 바가 못되고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인데 구했다 한들 또 내가 애써 찾고 구한 것을 내가 지금 쥐었다 한들 그것이 진실한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실한 것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다 하라는 얘기라. 일체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인연생 인연멸하는 것인 줄 알게 되면 오는 것도 진실하고 가는 것도 진실하게 된다 이 말. 그렇지 못하고 나는 오고 가는 그 경계들이 진실한 것인 줄 착각해서 그것을 쥐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으면 오는 것도 진실하고 가는 것도 진실하다 이 말이죠. 일체 모든 것들을 다 알아 이 말이에요. 다 이 참함이 한바탕에 일인 줄 밝으면 일체가 다 진실하다 이 말이죠. 그런 줄 모르고 이게 내 진짜 뭔가 그 진실한 것인 줄 알고 그걸 지고 막 집착하고 미련을 갖기 때문에 모든 고통들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재행무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겨지십니까? 뭐 안 믿기면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조금 믿긴다 하면 신심이 작은 거겠죠. 뭐 신심이 부족한 거겠죠. 그죠? 그 두 번째 제법 무하다. 일체 모든 것들은 인연화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실체가 없다. 쉽게 해서 무하라 그러잖아요. 제법 무하. 다시 말해서 이거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진실한 어떤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나라는 것을 세우고 세상을 바라보잖아, 그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세우고 세상을 바라봐서 그런 가치로서 어떤 재단하고 또 그런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좋다 싫다 나누고 또 이것은 가져야지 이거는 뭐 피해야지 하는 것들로 자신의 행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인간법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남한테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들한테 내가 열심히 잘하고 또 좋은 일 많이 한 것에 있어서는 좋은 가보가 오길 바라지. 이 선인성과 내가 좋은 원인을 지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어지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든지 내 허물들에 있어서는 꼭 남일처럼 모른 척 하든지 또 고개를 돌리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면 그게 어떻게 불자가 되냐.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수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가기감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성가규감에서 보면 교병, 선교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경전 공부하는 이들을 그 교학자라 그러고 참선하는 이들을 선수행자라 그러는데 다 병통이 있다라고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교학을 배우는 이들은 참선의 비밀한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믿지 않고 오직 방편으로 가르친 데 깊이 빠져서 진리를 관찰하지 않고 남의 보배만 세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다 또 자신이 없는 그런 퇴굴심 이렇게 그런 나는 안 될 거라는 그런 퇴굴심을 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구절 그런 말씀에만 의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 구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또 연구하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읽음으로써 또 만족을 구하는 이들은 어떠냐? 이 참마음 이진실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참마음 이진실에 통하고 있고 다 이것을 가르쳐 놓은 것을 이렇게 풀어 놓은 것인데 그냥 그대로 참마음 이진실에 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부처님과 똑같은 어떤 그런 참마음 어떤 그 진실한 불성을 갖추고 있어서 내가 부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내게 됐기 때문에 태골심을 했는데 나는 이거는 어디 큰 스님들이나 하는 일이고 나는 그렇게 태골심 이렇게 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의 보배를 센다. 그래서 어느 큰 스님 말씀처럼 밥을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른 거지. 이 부처님 깨달은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이가. 그래서 남의 보배를 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선하는 사람들은 어떤 병통이 있느냐? 선수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닦아감 이게 점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닦아서 자기의 어떤 못된 습관들을 이렇게 다 끊어내고 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자기 어떤 그런 경계 공부의 어떤 그 경계가 아주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마음 하나의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자만심을 갖고 있다. 교만하게 짓거린다라고 이렇게
강한 의조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참마음이 진실에 철저하게 개합하지 못하고 다만 이 참마음이 한 법의 이름에 밝아서 모든 것에 걸림없는 그 수행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만 따라서 그 무해자재한 모습만 따라서 이렇게 흉내를 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아직은 그 못된 습관들을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모양만 그냥 도인 흉내를 내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땡은 번뇌를 인연해서 오고,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이렇게 오면, 삿된 것은 번뇌로 인연해서 오기 때문에 바른 것이 오면 삿된 것이 그 삿됨으로 인한 번뇌들이 다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삿된 것이 뭐고 바른 것이 뭐냐면 분별 망상을 따라 그게 진실한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그 헛개비를 따라가는 것이 삿된 것이고, 그럼 반대로 바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오고 감에 밝아서 모든 분별을 쉬고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그 바람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삿된 것에 의지해 있는 또 다른 분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모든 그 삿되다 또 뭐 바르다 또 좋다 나쁘다고 하는 일체의 분별 이전에 본래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 개합할 수 있는 것이 진실한 어떤 수행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른 불자라고 한다면 참마음 생명의 근원인 이 법신 부처님, 이 불보살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야 그게 진실한 어떤 불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겉모습만 불자라고 한다면은 참마음이 진실한 부처님께 다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윤회하면서 축적되어 있는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강화되어서 그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또 모든 것을 또 나라는 생각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분별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들의 어떤 시작이 여기서부터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업식에서 비롯되어서 드러나 있는 세상이 지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진실한 것인 줄 알고 쫓아가서 어떤 구하고자 하고 또 애써 또 어떤 그런 마음을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서 또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그 매 경계마다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의 그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관음제일 법회일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변 그 광명의 빛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참마음 이 한법임을 믿어야 진실한 관음불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생각으로 또 감정으로 오감으로 일체 분별이 세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실한 수행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숨이 목에 차오르도록 안간힘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열심히 해보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시기를 통해서 내가 도저히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까지 도달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모든 분별을 스스로 모든 것이 나로 내가 뭔가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쉬워질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길 그렇게 권하고,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마음 진실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전에 지었던 그런 습관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어나는 그 생각, 감정, 오감들을 그냥 다만 지켜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TV 연속극을 이렇게 보면서 몰입해 있다가도 정신없이 지켜보다가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다만 지켜보는 그런 자세로 한번 있어보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참마음 진실한 부처님께 모든 것을, 이 참마음 이 진실한 부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진실한 불공이다. 그래서 탐내는 것도 바치고 성내는 것도 바치고 어리석음도 모두 다 바쳐서 일체 모든 것들을 참마음 이 진실에 다 던져넣고 이 진실 하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실한 불자고, 진실한 어떤 참된 어떤 신심을 갖추고 있는 불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참된 불자의 모습, 또 수행자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